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구약 성경 417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뭐라고요?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네 글자라면 뭐가 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가장 크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본토의 약 5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1876년도에 이 땅을 소련으로부터 726만 불에 주고 샀답니다. 이 소련으로부터 이 알래스카 주를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혹평을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 땅을 사려고 하느냐? 얼음밖에 없는 땅을 사서 뭘 하려고 하느냐? 혹 너희 집에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에 있는 얼음을 깨다가 집에 갖다 놓지 왜 그 멀리 있는 알래스카 얼음을 보고 그 땅을 사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재무장관 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눈 밑에 있는 보고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숨겨진 엄청난 자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원들이 여러분 엄청난 자원들이 있었다죠. 그 금과 순금과 백금,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보여지는 것과 함께 그 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죠. 그렇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참 많이 도와주셨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2013년도 시작해가지고 오늘 올 때까지 하나님 요 모양으로 도와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에베네셀 속에는요, 더 엄청난 하나님의 보고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벤네셀의 축복은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블레셋이 요즘으로 하면 어딥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이들과 늘 싸웠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런 전쟁이 계속되게 됐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 사무엘상 4장쯤에 보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몇 명이 죽는가?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냈던 방법이 뭔가 하면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는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이 죽는가 하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자들 중에는 누구도 있는가 하면요, 엘리의 아들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빼앗깁니까? 법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법궤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이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법궤는 빼앗겼죠. 전쟁에 나가서 4,000명 죽은 것만 해도 이게 충격인데, 아니 법궤를 들고 나가서 3만 명까지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르는가? 7개월 동안 이 법궤는 블레셋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는 기럇 야림에서 몇 년을 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절에 그것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하나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뭐 했대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뭘요? 법궤가 왔으면 좋겠다는 사모와 함께 사모라는 말 속에는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은 것처럼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빨리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안 가지고 와야 됩니까? 가지고 와야 되죠. 법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법궤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와라.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법궤를 찾는 것보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원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늘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적기,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 블레셋이 아니다. 블레셋이 아니고 누구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적들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좋은 것을 계속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지만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뭔가? 법궤 돌아오는 것보다 너희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상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어릴 때는 뭐든지 간에 먹는 거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한테 제가요 뽀뽀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절대 안 해준대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아주 도도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탕 하나 주면서 뽀뽀해도 하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하던 애가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걔 뽀뽀값은 얼마예요? 사탕 하나예요. 사탕 하나. 아이들은 먹는 것 안 하다가도 뭐 사줄게 뭐 먹여줄게 하면요 돌이킵니다. 아이들에게 우상은요 먹는 거예요. 절대 먹는 건 남하고 나누지 않죠. 지 혼자 먹으려고 하죠. 이 아이가 먹는 것을 조금 넘어서면요 먹는 걸 사는 돈이 그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돈 좀 달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 얼마 달라고 했을까요? 10원만. 요즘 우리 애는 저보고 얼마 달라고 할까요? 아니요, 500원만 달래요. 500원만. 아빠 500원만. 학교 갔다가 제 사무실 들러가 아빠 500원만 줘요. 안 줘 하면 아빠 500원만 줘요. 안 돼. 다음에 또 보면 또 500원 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요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훔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권력이 있죠. 권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명예입니다. 명예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인생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되면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이 되면 신앙을 생각한대요. 좋은 인생의 시절 다 보내고 마지막 때 가서 믿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법궤 돌아오는 것 말고 다른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 말고 먼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네가 내게로 먼저 돌아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에 저보고 목사님 딱 10원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또 잘 할 건데
10억만 있으면 좋겠대. 10억만 있으면 막 해결 싹 하고 신앙생활 잘할 거래요. 맞습니까? 또 아닌 건 또 뭐예요? 또 그죠? 10억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대요, 자기는. 10억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잘할까요? 블레셋 없으면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 10억만 달라고 하는 그 10억이 그에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없고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10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 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10억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뭐예요? 다른 우상 숭배예요. 나는 10억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10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또 하나님도 있고 막 10억도 같이 주면 더 좋겠다고, 그죠?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개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지, 너희가 하나님도 섬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데 뭐가 도우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잘 산 거, 병들었다고 고침받은 거, 이것도 얼마나 큰 도우심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한 것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뭐예요? 내 잘못된 거 다 없앤 거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습관을 끊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사가 되어야 되지. 오늘 우리가 월급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네요, 하나님 우리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네요, 그걸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뭐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얼만큼 돈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던 나의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10억보다 하나님을 주옵소서. 10억 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게 주옵소서. 블레셋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있으면서요, 가질 거 얼마나 가졌어요? 땅도 다 얻었어요. 자기들이 짓지 않은 것을요 먹게 되었고, 짓지 않은 집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다 열어준 환경 가운데 했던 일은 뭔가? 우상숭배로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옵소서. 돈 10억, 아니면 집 한 채, 아니면 무슨 성공, 대단한 다른 거 말고 내게 하나님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당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그때에 그 다음 단계로 오늘 이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하고 모았습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자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했지만, 나중엔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한 어떤 부분을 도우실까요? 돈을 갖다 줄까요? 성령은 돈을 갖다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금을 갖다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뭐 다른 걸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다른 거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도움은 뭔가 하면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기도해 줄게. 처음에는요,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니까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뭘 안 거예요? 맛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올 한 해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 위해 다 준비해놨다. 하지만 네가 내게 어떻게 해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았지만요,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니까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줄게 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할 때 주는 거지. 누가 주체?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막 기도를 도와줍니다. 네가 고래 고면 안 되고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써야 된다. 아빠 돈 주세요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아버님 전상서, 추운 계절에 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걸 쓰죠, 그죠? 저는 덕분에 잘 있습니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뭐죠? 이번에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해봐라. 그러면 너가 아버지 줄 거다. 그렇게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말하지 마. 아버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좀 이따가 내가 말해라 할 때 눈치 줄 테니 그때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딱 이야기하면 딱 들어주는 집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그랬거든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라. 좀 이따 해라. 좀 이따. 지금 나 아버지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기도할 때 기도하도록 가장 연약하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한 것 2013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자, 예를 들어서요, 주암산 가자 하면요, 여기 가는 사람 몇 프로 갈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몇 프로가 주암산 간다? 1번 10%, 2번 20%, 3번 30%. 왜 목사님 100%는 없으세요? 100%는 제 믿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몇 프로 올라갈까요? 기도하자고 이야기해도 기도하러 안 가요. 그런데 기도하자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러 모이라 할 때 기도하러 모이니까 어떤 역사가 있나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 이번 한 해에 막 돈 이만큼 얻게 된 거 감사합니다, 월급 오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그걸로 끝내지 말라.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지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줬구나. 다른 잡다한 거 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줬구나. 그거 찾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백성의 기도가요 다시 목회자를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 그래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쪽지 하나를 줬어요. 그 쪽지가 뭔가 하면요,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기도 제목. 뭐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저의 기도 제목 쭉 써가지고는요 주는 거예요. 별 희한한 놈이 다 있어요. 주면서 내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요, 서랍 열고 닫을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동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때까지도 안 했고, 이때까지 한 적도 없고, 기도해가지고 된 적도 없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받은 적 없다고 하시는 분 있지만 하나님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다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말에 다른 감사의 제목 여기까지도 오신 건 많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 제목이 없다면요, 미스바로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되고, 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바짝 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간다. 이게 무슨 이게 김정일이가 무슨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대수인 것 같아요. 뭐 했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최고의 자기가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꼭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전쟁을 선포하라. 점점 이게 세집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요, 물을 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까지 했으면 길이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열려야 되죠. 내가 큰맘 먹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내 평생 안 가보던 주암산도 가보고, 송구영신이 한번 나왔으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신발끈 매려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최소한 10,000원짜리 하나가 보여야,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도 주신다는데, 신발끈 풀다가 보니까 지갑 떨어뜨리고, 그죠? 지갑 잊어버리고.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이 듣고 어떻게 해요?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 누구도 알아요? 이 사탄도 다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블레셋이나 이 귀신이랑 비슷한 놈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딱 작정하면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집에 딱 가면요, 부흥에 마치고 수련에 마치고 은혜 받아가지고 상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은혜 받고 딱 내려왔는데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술 먹고 왜 왔다 왔어? 이러는 거죠. 자식은요, 설거지 하나도 안 해놓고 하고, 분명히 하고, 설거지 하나 했고 숙제 해놓으라고 했는데 숙제도 안 해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집은 난장판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왔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면 누가 온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한번 따라해보자. 전쟁을 선포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알고요? 귀신같이 알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2014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요,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단도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격이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필요한 돈 다 주고요, 여러분 환경이 다 열리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는 건요, 범죄합니다. 죄 짓습니다. 돈 되고 시간 되고요, 건강 되면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타락. 여러분은요, 죄 짓고 싶어도 뭐 없어 죄를 못 지어요? 돈 없어가지고 죄 못 지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 짓고 싶어도 건강이 안 돼가지고 죄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안 돼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막 어디 가서 막 한판 싸우고 싶은데 막 몸이 안 되는 거라. 마음은 막 욕이 막 나오는데, 이 여건이 맞춰져야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건이 다 맞춰지면, 환경이 다 맞춰지면, 블레셋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돈 10억 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계속 블레셋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똑같이 반드시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는요, 어떤 분은 교회 딱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큰 맘 먹고 막 새벽기도 올라갔는데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던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때 도리어 이거 시험에 드는 거구나, 똑바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요 뒤로 쑥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분명히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해결되면 블레셋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자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한번 보세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누가 없애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전쟁 선포는 내가 하고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블레셋 없을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 없을까 생각하는데, 블레셋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내년부터 아빠가 내년부터는 이거 안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다. 또 아빠가 성을 바꾸면 안 되니까 내년부터 난 절대 이거 안 한다 선포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년부터 이 일을 꼭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다. 아내와 남편이 약속하십시오. 전쟁을 선포하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믿음 따라서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에게요 혼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다 추격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대적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없으면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주변에 그 블레셋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13년 이때에 여러분의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안 죽고 잘 살아있다, 배불리 잘 먹고 그래도 살고 있다, 전쟁 안 난 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그 감사 말고 좀 더 원론적인 감사,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뒷일을 감당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시작.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마지막으로는요, 세개하고 끝날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네셀에 돌을 세우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사무엘이 이런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군요.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그 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까? 돌 딱 세우고 끝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외국 영화를 보면 마지막 마칠 때 뭐라고 나오나요? 어른들도 아시죠? The end가 나오죠. 더 END가 끝났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는 The end가 아니고 The AND입니다. 그리고입니다. 돌을 세우는 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래서 돌 딱 세우고 끝!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 세우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고가 있는가? 13절, 오늘 본문 다음이죠. 13절 화면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자 보세요.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뭐예요?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끝이 아니고, 이미 블레셋은 이미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 세우고 끝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요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도로 찾기 시작하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 세우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돌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막 그 뒤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에벤에셀을 세우니까 또 2013년과 2014년도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에벤에셀에 돌 세우는 겁니다.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그게 어찌 보면요, 이 점 하나 위에 짝대기 하나 세운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그리고 또 이해가 2014년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끝! 그게 아니고,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새롭게 여의땅 하는 겁니다. 그죠? 새롭게 출발합니다. 똑같이 시작하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지 말고,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있을까? 뭐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돌리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블레셋을 없애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이죠. 또 뭐라고요?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이거 영적 전쟁이다. 2014년도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다. 선포하십시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적들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돌을 그 자리에 세우면 하나님이 그 에벤에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벤에셀이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에벤에셀 승리의 기념비로,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도우신 것으로 끝나고 마실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도록, 블레셋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서 2014년도에 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이후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많은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그 감사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회복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일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게 된 것 감사하여,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것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승리의 답이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이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